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떨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또 수요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스포츠 시즌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수요 예배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헌신 예배 시즌입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다비다 우리 전도회의 헌신 예배에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3장 마지막 몇 절 중에 처음 두 절은요, 바로 그 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10가지 재앙을 마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탈출을 한 장면이 나왔고, 이제 쉬어가면서 정리하면서 모세가 앞으로 그 다음 장은 홍해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몇 절을 끼워 넣으면서 한숨 돌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몇 구절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 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좀 묵상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라고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무슨 빵빠레도 없고 폭죽도 없고 무슨 카메라 플래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더라.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더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적어 놓았지만 오늘 이 장면은, 그들이 그렇게 출애굽하는 장면은 역사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냥 밋밋하게 보여도요,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섭리하심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430년 종살이가 끝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오늘이.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35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겠습니다만은 430년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30여 년 종살이하고 아직도 그 아픔과 역사에 꼬여 있음과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 반천년입니다. 430년이면 어느 나라가 430년 종살이하고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긴 것도 긴 거지만 430년이 주는 시간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민,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겠느냐는 겁니다. 뭐 긴 것도 긴 거고 또 종살이한 것도 치욕스러운 것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처음 한두 세대는 믿음을 지키고 잘 살고 했겠지만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이런 것들은 다 그 이집트 모래 속에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4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보내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은 430년이 침묵 가운데 흘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29년째를 살고 있었어도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429년째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그 흑암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말로 430년이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430년 동안 왜 있었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30년은 그냥 뜬금없는 430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새를 안쪽에고 흑암이 임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그냥 랜덤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년 그렇게 하겠다 이미 이들의 조상에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생.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 중에 누군가 들어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종살이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40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 혹은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429년째 흑암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심, faithfulness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들려준 이야기,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심령을 파고들고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허공에 역사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430년 왜 기다리셨을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430년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종살이를 함으로 고센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형성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와서 음식만 먹고 돌아가 버렸으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흩어져 다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땅이 그 많은 가축을 다 용납할 수 없으면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롯과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형성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70명에서 다 뿔뿔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 흩어져 버리지 같이 모여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들을 43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시고 고센 땅에 리스를 받은 땅입니다. 거기서 이들은 강성하여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 또 하나는 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꽉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430년 너무나 깁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큰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랑은 너무나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430년의 종살이가 없고 출애굽이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속이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숨겨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보통 때는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입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점에 10가지 재앙이 끝난 뒤에 당신의 사랑하시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장면에 모세는 몇 줄을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알고 있었다. 그 루트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난 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거기 가봤자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봤자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려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짤막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점에, 이 중차대한 시점에 200만 명이 동물과 모든 것을 끌고 지나가는 급하고 중대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관심은 도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땅까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걱정은 뭐냐? 당신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식도 공급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아직 저들은 가나안을 감당할 수 없구나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도착지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간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이렇게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살림살이 다 가지고 그 죽음의 뙤약볕 밑을 어떻게 걸어서 어디로 가겠는가 걱정이 태산이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저 모세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간다니까, 뭐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까 빨리 가야 뭐 집을 짓든지 뭐 어떻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도착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인생입니다. 빨리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나안에 도착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나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 4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가 태어나고 그가 자라고 도망가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허송세월하는 거 다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어쨌든 엄청나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굳이 또 하나님이 급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빨리 가나안으로 보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면 신앙생활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 말이 나오고 거칠게 대하고 불신의 행동을 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족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40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떻게는 없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 인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큰 그림을 주십니다. 그렇죠? 건져내겠다,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라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에 관심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쟁하면 돌아가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내겠다. 그것이 어떻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빨리 가나안 가는 게 제일 큰 급선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이요? 믿음이.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가 그것은 머릿속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디투어 시키실 때, 더디 가게 하실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느니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번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를 뱅그르 이렇게 돌리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때에 이 시간을 허송세월 안 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수평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조국은 다 사람들이 다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다 뭐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다 믿음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것인데, 저는 목사니까 다른 목사와 비교를 하거나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투어시키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원망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는 건, 사람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나만을 향한 계획이 다 다를 것인데,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스테이지는 다 넘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래야 초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만 집중하고 그것만 이루어가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GPS, 나의 GPS는요, 애굽에서 가나안 직통입니다. 스트레이트. 옛날에도요, 그 해안선을 따라서 루트가 있었어요. 다 그 트레이드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찍는 좌표들, 하나님의 GPS들을 보면은 광야를 찍고 홍해를 찍고 시내산을 찍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막 밤에, 야밤에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이들의 불신, 원망, 불평이 아직은 조금 안 보이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스트레이트로 가면 죽는다.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죽고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도 그렇죠. 내 생각에는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돌아갑니다.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찍고 홍해를 찍고 시내산을 찍는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홍해, 그 다음에 바로 홍해가 나오는데, 홍해는 뭡니까? 그 앞에 넘치는 큰 물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앞이 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최강의 전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이 되어 봐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 더,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애굽기 처음부터 꼭 하시는 말씀은 산입니다. 산. 이 산으로 돌아와서 나를 예배하라. 3일 길을 가서 예배하라. 이것이
탈출하기 위한 익스큐즈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산에 가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시내 산을, 호렙산을 이 사람들이 거쳐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에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가라 하고 또 홍해로 가라 하고 또 시내 산으로 가라 하고, 아니 하나님 빨리 지금 가나안 땅에 가야 지금 내 인생이 해결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광야, 홍해, 시내 산은 시험으로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어디서 물이 나고 홍해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으며, 인간적으로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이 세 곳으로 압축하여 본다면 이 세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들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순간순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그들이 체험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내가 왜 이 디투어를 하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빨리빨리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고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영생장로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시내산이 다가올 때 내 자신에게 포커스하여 내가 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준비된 여러분은 빨리 가서 패망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